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죄인과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요. 그런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아직도 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남은 인생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한계를 느끼시죠? 차가운 복도에 나 혼자 그냥 내동댕이 친 것 같은, 누구도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마음 터놓을 곳이 없이 도와줄 곳이 없는 그런 모든 싹이 다 잘려 나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되지가 않지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알지요. 주님께 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얘야, 이제 그만 힘을 빼고 내 힘도 좀 받으면 안 될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저의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모든 주열방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젖먹이의 신앙이 아닌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에 제가 주보에 이 그림을 한번 실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성령 충만하여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불꽃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는지, 아예 다 꺼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진짜 믿음,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아니,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믿음이 없대요. 그 이야기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본문 앞에 있는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손해받고 앞이 캄캄하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하죠. 빨리 이 손해본 것을 어떻게 회복할까? 빨리 다른 데를 뒤돌아보면서 해결책이 무엇일까? 사방팔방을 다 찾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넘어집니다. 그러다 쓰러집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때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회복하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두 눈으로 목도하시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진짜 응답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제 개인적인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적인 일로 진짜 계속 기도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또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남은 인생 진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하라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많이 설교 들으셨잖아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책을 번역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70인의 분들이 이 성경을 다시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둘로 나누어졌는데, 어찌했든 이 누가라는 의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거. 근데 그 대상이 이방인인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순정 집사님 8년 만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네요.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순간 눈물이 진짜 핑 도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안에만 80번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단어가 사람의 아들. 하도 제가 말씀드려서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서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메시아야, 사람의 아들로 온다겠던 그 메시아가 나야, 이런 의미에서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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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님을 이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 인자 예수님의 사역, 그 인자 예수님의 순환, 내가 당해야 될 순환, 그리고 그분의 부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다니면서 많은 이들을 교훈하고 가르쳤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 주간에 어떠한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어떤 부활의 역사가 있는지, 이 누가가 정확하게 자신이 보고 자신이 느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방인에게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런 단어가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다른 호수가 유대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이 있나 보구나 생각하실 터인데 아닙니다. 자,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장소인데 이름을 다르게 한 거예요. 제 이 지도를 보여주면 이 지도 안에 빨간 박스가 바로 밑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위에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지요. 그 나사렛 옆에 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곳에 하나가 보이죠. 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걸 제가 확대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 그런데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라고도 부를 정도로 이 호수가 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크지요.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 읽다가 이렇게 호수 이름이 나오면 이 갈릴리에 있는 호수의 이름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일어난 사건은 이 호수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뒷부분 8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게 되지만, 누가복음 5장 3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인생의 좌절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본문을 준비했다가 다시 다 지우고 뒷부분을 제가 다시 또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앞부분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갈릴리 호수, 그곳에서 이들은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지요. 누구보다 이 호수에 대해서 어느 시간에 언제 어느 지역을 가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잘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한 마리도,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수확도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던가 어떠한 직장을 하던 내가 무슨 계획을 했는데 그게 나는 정말 몸이 부서져라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 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분명 있더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니. 그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뭐야 이렇게 살아봐야 소용없네,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낙심하시고 포기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힘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 앞부분에 보면 말씀을 다 가르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 수확도 없는,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마음이 피폐일 대로 피폐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다 가르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얘들아,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자, 입장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이 얘들아 다시 호수로 나가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여기에 전문가라고요.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나가라고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내가 전문가라니까요. 전자로 대답하시겠어요? 후자로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후자로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잘 아는데. 그러니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못 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선생님,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으로 그냥 믿지는 않고,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는 했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일리는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한번 내려보지요. 속 놓은 셈 치고 한번 가보지요.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자, 여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에 의지했다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 경험 다 버리셔야 돼요. 말씀에 의지한 신앙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와 같이 이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 정도로. 베드로 배 혼자 감당하지 못해 옆에 있는 배들까지 와서 그 그물을 함께 들어 올려야 될 정도의 이 물고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어디에 의지했더니? 말씀에 의지했더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이 우선이 되는 신앙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말씀이 맞다 하면 아멘 하셔야 되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신앙인이 참 신앙인인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베드로가 맡게 돼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서서까지 분명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자신은 그렇게 전문가로서 밤새 수고했지만 빈털털이었던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의 기적의 역사를 보았던 이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에 호칭부터가 변화가 이루어져요. 뭐라고요? 선생님. 그냥 말씀 잘 가르치는 그런 예수인가 보다 했던 이 베드로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구나, 신적인 예수님이신가 보구나, 이 호칭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습관적인 주님, 습관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진짜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영생의 문제,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 호칭에 진짜 나의 믿음이 실려서 그 주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습관적인 주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예수님을 내동댕이 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앞장서서 모실까요? 앞장서서 모시죠.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배 고물에 내동댕이 친 채로, 배 고물이 배 꼬리거든요. 배 뒷부분. 그냥 누워서 계시는 주님, 주무시는 주님, 원어를 들어가서 보면 그냥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 주무시게 놔두는 그 제자들. 우리 교회가, 내 신앙이 예수님을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제일 뒷전으로 몰아놓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내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리고 풍랑이 일어날 때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만
어서 일어나서 나를 도와야지 왜 주무시고 계세요라고 호통치는 그런 신앙이니 나의 신앙은 아닐까? 우리가 오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이 제자의 이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하고서도 나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다른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순간만큼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해요. 그냥 그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할 때는 인간적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이 신적인 권위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이 죄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견딜 수 없이 자신의 죄가 다 생각이 나서 그 주님 앞에 있는 것조차가 부끄러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진실된 고백이 베드로 입에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역사, 1906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한 사람의 하디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회개가 그 교회에 선한 영향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여기저기에서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이 평양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성령의 충만의 그 역사의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닌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손가락이 내가 아닌 적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얘기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로 들어가서 보니 나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 걸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든 남자인지, 내 삶 전체가 죄로 오염된 거를 깨닫게 됩니다 라고 진실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변화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내 죄가 생각납니다. 내 죄가 생각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난주간의 목요일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게 날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고백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음받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세족식의 현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곱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지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 걸 모르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죄인을 누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얘들아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면 안 돼?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면 안 되니? 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의 계획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고기 잡힌 것으로 놀란 베드로, 자신들이 어부로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얼마나 자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맞은 결과는 실패.
아무 결실도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대의 결실이 이들에게 안겨졌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와 좌절이, 손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손실 본 거, 우리는 막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금방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과 금도 내 것이라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채워주시려고 작정하시면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누가복음에 분명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왜 찾아오셨을까?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 우리가 평일에는 모르더라도 이 주일날만큼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 갚을 수 있는 비결이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램프처럼 예수님은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줘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놀란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즉 전도자로 세울 것이다.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많은 물고기 잡는 거 봤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너희가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무서워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거니까. 목사님, 나는 나이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전도파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분은 이미 천국 가셨죠. 제가 십몇 년 전, 거의 20년 전에 전도파를 집사직분일 때 받을 때였으니까, 그때도 90세가 넘었던 러시아에, 그때는 러시아라고 했으니까 스칼렛 할머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분이 전도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전도포알에 보면 이만한 소철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나가요. 지나가는 분들에게, 젊은이, 내가 나이가 있어서 눈이 어두워, 이것 좀 읽어주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읽어줘요. 그게 다 뭐예요? 복음을 요약한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영접 기도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걸 선물로 줘요.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90세 아직 안 되셨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사업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임의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그 예수님을 주님께로 그분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 사람을 낚는 영적 업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예수님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성취가 되었지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10일 동안 기도하며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밖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내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자나 아이는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루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냐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주열반교회가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누가 택함받은 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더 이상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인생 쓰임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얼마나 이 기쁜 일입니까? 어부의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다시 세상길로 갔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저에게도 들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제가 집사 때 막 은혜 받아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때는 아파트 전도도 막 할 때였잖아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파트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로 다니고 매일같이 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게 저의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주의 종이 돼서는 매일 전도를 안 나가네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합니다. 아니, 집사일 때는 날마다 나가 전도했던 제가 오히려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왜 날마다 전도하지 않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사역,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그 열정 다시 회복해서 주님 증거하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반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일어서셔서 제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시는, 왜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의 손을 부여잡고, 얘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참모습을 발견한 거죠. 어부의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이 모든 것을 뒤로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그걸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 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소중한 건 배웠습니다. 생활에 이걸 수단이었으니까. 그물이었지요. 가족이었죠. 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세상 속에서 삶의 가치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정한 사명자로 선택받는 것, 이 길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한 목적인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명자의 길은 때로는 가족보다 그 사명의 길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가는 길이 때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가야 될 때가 분명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업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 다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제자구나,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이 사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진정한 죄의 고백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즉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 각자에게 짊어지는 십자가가 분명 있을 터인데 그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짊어지셔서 우리 주일밖에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이름대로 주님의 은혜로 열방을 감당하는 이 복음의 전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남은 인생 제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남은 인생 제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올려드린 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